한번 쳐보겠는데요. 제가 박수 5번 하면 몇 번 쳐야 됩니까? 5번이겠죠. 자, 이제 조용히 해주시고 앉아주세요. 자, 박수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박수 7번 해보겠습니다. 7번 시작.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몇 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마이너스 2를 하시는 거예요. 빼기 2. 그럼 7번 하겠습니다. 7번 박수 시작하면 몇 번 쳐야 되겠죠? 5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5번 시작. 안 맞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박수 6번 시작.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수양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장소도 주셨고 또 가장 중요한 말씀, 또 교제, 또 어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건물은 우리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고 어떤 모양이 비춰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10월 달에 이곳에 와서 내년 1월 달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분들에게 우리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성찬식 끝나고 폐회 찬송 폐회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 일어나셔서 이 책상을 밑으로 내리시면 접어집니다. 그리고 바퀴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나가면 문 밖에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 남진양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실 건데요. 그래서 책상 정리를 차근차근 이렇게 잘 해주시고 앉아 계신 의자는 왼쪽 오른쪽에 보면 접어져 있죠. 저 자리로 가지런히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숙소에 있는 쓰레기는 여러분 그 2층 홀 식수대 있죠. 식수대에 쓰레기 봉투를 비치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쓰레기 봉투 하나가 아니거든요. 딱 이렇게 보시고 분리수거를 해주시고 그 쓰레기 봉투는 이 관리 측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담당 목사님이 그 쓰레기 봉투를 수거해서 저 마을로 가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봉투를 막 버리면 우리 목사님이 애쓰세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봉투 보시고 딱딱 분리해서 버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각 숙소에 있는 화장실 휴지는 그대로 두시고 방에 있는 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봉투에 분리해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꼭 무음으로 해주시고 아까도 벨이 좀 울렸는데요. 그리고 각 숙소에 있는 침구 있잖아요. 침구 베개는 원래 있는 그 침구대 안에다가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정돈 깨끗하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바닥에 그냥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수양에 참석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실 분들은 뒤쪽에 헌금함이 있으니까 헌금해 주시면 복음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번에 특송 각 교회별로 많이 준비해 주셨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들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속성 순서인데요. 대전 한빛교회 중창팀 나오셔서 너와 날 위하여 갈 수 없어 두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분들 나와주세요.
차렷 경례. 갈 수 없어 갈 수 없어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나가야 하면서 감사야 하고 누가 밖에 나가서 할일내 어린아이
시간이 좀 바쁜데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두 달 전에 이제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찬송과 이 특송 시간표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야, 수양이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와서 시간마다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송과 또 각 부서별로 준비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마음은 정말 2달 전, 3달 전부터 수양에 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번에 그것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네, 말씀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전 한빛교회 심호하시는 김동성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들에게 이런 복된 수양회를 허락해 주셔서 멀리 흩어져 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한 자리에 모아 주시고 또 서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이 시간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 속에 깊이 젖어서 이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 35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29절 말씀 중간에 보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하는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가 단축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단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 오시기로 한 때가 있는데 그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당시의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몸된 교회를 형성하는 시기가 벌써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2000년 기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계획에는 있었지만 사도들의 눈에는 이 교회 시대가 안 보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성천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의 눈에는 곧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 사도들 시대 때 아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제 좀 있으면 오신다.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2000년의 기간들이 이제 거의 다 지났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예수님 오시는 때가 지금 우리 이방인 시대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그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하니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시점에 그 당시 세계 정세가 로마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이런 아주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환란이 심해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이 가까워졌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예식장 빌려가지고 거기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 식당으로 가서 거기서 밥 먹고 그리고 뭐 몇 시간 만에 결혼식을 다 끝낼 수 있는데 유대인들 결혼 풍습은 일주일 내내 결혼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한다 해서 한 주간에 이틀을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보면 금식 기간이 와도 혼인잔치가 일주일 내내 벌어지니까 오늘은 금식날이다 해도 혼인집 손님들은 금식할 수가 없어. 왜? 잔치 기간이니까. 잔치 기간. 그래서 잔치를 일주일 내내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가 가지고 장인 어른 될 사람에게 내가 당신 딸을 사랑하니 당신 딸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럼 이제 장인이 그래 주겠다 하고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가지고 장인 어른에게
결혼 지참금을 준다는 거죠. 일종의 몸값이죠.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주는 이유가 당신 딸을 이렇게 곱게 키워줬는데 그동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느냐. 내가 이제 이 아내를 사랑하고 데리고 살 테니까 해서 그동안 수고한 어떤 그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서 이제 지참금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참금을 장인이 받으면 그러면 장인 어른은 결혼을 성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결혼을 정식으로 그 승인하기 위해서는 이 신랑하고 신부하고 약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나하고 결혼을 하겠느냐. 예, 제가 당신하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따라 가지고 그 포도주를 서로 마신다는 거죠. 그게 언약의 징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가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을 성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서로 언약을 하면 이걸 성경에서 정혼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혼을 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정혼을 했다 했는데 정혼을 해서 법적으로 결혼이 된 상태지만 그렇지만 부부가 잠을 잘 수는 없어요. 그럼 정혼을 하면 신랑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신부에게 내가 당신과 같이 살 집을 마련하러 가는데 당신하고 살 집이 마련이 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당신을 데리고 내가 사는 집으로 데리고 갈 테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하고 정혼을 하고 남편이 자기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집이 다 마련이 되잖아요. 뭐 한 1년이나 2년쯤에 걸쳐서 집이 다 마련이 되면 이 신랑이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찾아와 가지고 가자 하고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 이 신부가 다른 남자친구하고 술 마시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데리러 오면 얼른 갈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그때부터 잔치가 7일 동안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결혼 잔치가 7일이 열린대요. 자, 그러면 이 결혼 풍습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시고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신부를 데리러,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처소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이러면 유대인들은 아, 이게 결혼 풍습 이야기구나.
아, 그럼 집 마련하면 곧 오겠네. 그럼 보통 집 마련하고 다시 오는 이 기간이 한 1년, 길면 2년, 빠르면 6개월이니까 한 1년, 2년쯤 되면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예수님이 집이 마련되면,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데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오겠다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정혼이 됐다는 소리예요? 안 됐다는 소리예요?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걸 마시라. 이거는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거를 마셔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1장에 보면은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준 그거를 기억하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제자들이 그 포도주를 받아 먹었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인정을 하고 허락을 하고 믿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어떤 고백이 된다는 거죠. 말로 고백해도 되지만 이게 언약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확정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남편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포도주 마셨는데 나나 여러분들은 포도주 마셨습니까? 못 마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시려고요. 이걸 마시려고요. 이거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것을 마시면서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인정을 하고 믿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세상을 짝하고 세상 남자랑 세상을 벗하면서 일락을 좋아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정혼한 신부가 딴 남자랑 계속 차 마시고 놀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신랑에게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11장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했으니까 예수님과 정혼한 성도가 주님만 그리워하고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세상과 벗하고 짝하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에게 죄를 범하는 꼴이다. 그럼 이제 결혼 예식하고 빗대면은 이해가 충분히 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결혼 풍습을 염두에 두고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하는 이 말 속에는 신랑이 계획보다 일찍 온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신랑이 계획보다 일찍 올 수 있다. 그러면 신부가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혼한 처녀를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면 신랑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서 법적으로 부부예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합방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모든 결혼을 다 끝낸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혼한 부부예요. 근데 잠시 신랑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부를 떠났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그동안 친구로 사귀었던 남친들을 설설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계속 남친들을 끌어모으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정혼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남자가, 이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남편이 100만 불짜리야. 나 같은 인간을 아내로 삼다니,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지참금을 내놓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표현이 많아요. 그럼 예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샀는데 결혼 풍습으로 말하면 일종의 지참금이에요. 근데 이 값은 그 원어 의미 속에 함축된 단어를 그대로 늘어서 표현을 하면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금액을 지참금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나를 엄청 사랑하고 나도 너무너무 좋고, 자, 이런 관계로 정혼을 했는데 내가 다른 남자를 자꾸 사귀고 놀러 다니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는 정혼한 몸이다. 이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팍 박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혼한 처녀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순결이라는 거죠. 요리 솜씨가 좋아도 순결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혼한 처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중매, 그러니까 결혼이 아직까지 성립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원래 영어 번역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정혼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에요. 중매함이로다 그러면 아직 결혼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문맥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정혼하였음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장 2절에서는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우리가 정혼을 했다는 뜻이에요. 정혼을 할 예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 언약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정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정혼을 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처녀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정결한 처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내 남편은 따로 있어,
내 남편은 따로 있어 해서 세상 쾌락이라는 남자가 나를 자꾸 접근해 오면 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인 것처럼 정혼 안 한 사람인 것처럼 엉큼하게 이 사람하고 차 마시고 놀고 시간 때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머리에 박혀야 된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다. 법적인 남편이다. 그래서 이분을 위하여 내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리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체중도 날씬하게 만들고 하는데 바람 피워가지고 정결하지 못하면 그 남편이 기뻐하겠습니까?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정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정결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삽시다 하고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남자가 정말 마음에 들면 그렇게 살아라 해도 안 산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갖고 기생 라합이,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창녀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생하고 창녀는 이미지가 좀 달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생 라합은 기생이 아니라 창녀예요. 창녀 라합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영접하면서 마음으로 완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살면서 이미 마음이 이스라엘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정혼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창녀 라합이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언약을 형성하고 난 뒤에 창문에 붉은 밧줄을 매달고 난 이후에도 기생짓을 계속 했겠습니까? 그만뒀겠습니까? 그만뒀다는 거죠. 남자가 술집 문 열고 들어오면 영업 끝났습니다. 예, 요즘 수리 중입니다. 하고는 문 닫는다는 거죠. 문 닫는다는 거죠. 전에보다 돈을 2배, 10배를 준다 하더라도 이 기생 라합은 옛날처럼 안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해서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라 삼척 동자라도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하고 정확한 방향과 길이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이분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내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이 방법이 최고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정혼한 처녀가 다른 세상이라는 남자하고 가깝게 지내고 벗으로 살면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혼한 몸인데 궁금해가지고, 내 신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한번 이렇게 정탐을 하고 오너라 하고 사람을 보냈더니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 이상한 남자하고 맨날 차만 마시고 있던데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섭섭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딴 거 필요 없어요.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두 번째예요. 막 요리 뭐 그 나라 언어를 습득하고 막 예쁜 몸매를 유지하고 막 그런 것보다도 정결한 처녀로서의 몸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이제 신앙적인 것이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고린도전서 7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 29절에 보니까 이후부터, 때가 단축했으니까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처럼 해라 해가지고 뭐 아내가 굶든지 병들든지 뭐 없는 것처럼 내팽개치고 살아라,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암만 구원을 받고 해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내가 있고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안 했든지, 재산이 있든지 재산이 없든지 거기에 애착을 가지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너무 애착을 가지지 마라. 자, 이 결혼 풍습에 빗대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처녀인데 정혼을 했어요. 자,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좀 있으면 나를 데리러 올 겁니다. 근데 내가 아직은 이 세상에 살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잠깐이라는 겁니다. 왜? 정혼을 했으니까. 곧 나를 데리러 오니까. 근데 내가 사는 집에 지붕이 뚫어져 가지고 물이 좀 흘러. 그러면 대충 지붕에다가 비닐 장판 깔고 돌 얹어 놓고 비만 안 새게 하고 대충 살면 된다는 거죠. 세상에 무슨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19장에 소돔 성이 무너지는데, 불타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니까 롯의 처가 뒤를 안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애착을 두고 살았는데 그 마음을 다 쏟아놓고 애착을 두고 준비해 놨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는데 저게 진짜 불타나 안 타나 해서 뒤를 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 기둥 된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시죠? 그러면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마음의 애착이, 이게 끈이 안 끊어진 거예요. 그 세상의 끈이 안 끊어지니까 뒤를 돌아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는데 내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뒤를 돌아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1초 사이에 끌려갈 거니까. 뒤 돌아볼 시간도 없이 끌려갈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될 정도로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지 마라. 그래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운다는 말은 막 슬프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무슨 뭐 천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좀 있으면 이 문제 없어져. 안 없어지더라도 신랑이 오면 나는 이 문제 두고 바로 나는 신랑에게로 갈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해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집은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오는 편이지만 한 번씩 눈이 오면 주택이라 쌓인 눈을 마당에 치워야 돼요. 그리고 그 골목길에 눈이 쌓이면 미끄러지니까 그 눈을 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눈을 치우다가 보면 눈을 한쪽에다가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 눈을 한쪽에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눈 더미가 너무 큰 거라 보기도 싫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사람을 그단하게 이제 만드는데 어차피 만들 눈사람 예쁘게 만들자 해가지고 예쁘게 눈사람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단하게 이제 밀짚 모자도 씌우고 해서 눈하고 입하고 이제 다 붙여 놓는 거예요. 눈사람. 근데 또 전주는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한 이틀 있으면 다 녹아 버려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바깥에 볼일 보고 집으로 들어왔더니 눈이 녹아 가지고 푹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명을 질러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걸 어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어차기는 다 녹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이 눈사람 같은 거라는 거지. 그냥 한 며칠 내 눈에 이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 눈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눈사람 녹을까봐 우산 씌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저거는 눈사람이다, 좀 있으면 녹는다, 저건 좀 있으면 없어진다, 이렇게 해야지 그거 남편처럼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종덕 목사님처럼 살아야 돼요. 아파트를 3채나 샀는데 내가 보니까 애착이 없어. 그걸 막 껴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정결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면서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애착을 가져야 할 곳은 예수님이라는 거지.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600만 불 사나이 같은 알랑드롱 같은 신랑이 나를 지참금을 엄청 주고 나를 신부로 맞이했는데 나도 이 신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자나깨나 신랑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자나깨나 신랑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려야지. 신랑이 온데 간데 없어. 수양회 때 오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수양회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정혼한 신부구나.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내가 정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딴 것 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너무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지 마라. 그 다음 제가 본문으로 안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7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 다음 24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24절에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은 너희가 종으로 있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네가 주인이냐 자유한 자냐, 자유한 자로 있다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거기서 뭐 어떻게 애착을 갖지 말고 그냥 그대로 주님을 섬기고, 오히려 내가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나는 남편에게 매인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지내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좀 더 수준 낮게 이야기하면 팔자 고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팔자 피고 살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때가 단축했다는 거죠. 신랑이 우리 데리러 오려고 계획했던 그 날짜를 앞당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 같이 해라. 이 말이 쉽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거 다 쓰겠나? 다 쓰겠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정원한 처녀의 순결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 세상 망하고도 계속 쓸만한 것들을 모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옛날에 여름 수양할 때 텐트를 치고 거기서 기숙을 했어요. 근데 텐트를 치다가 보면 다른 텐트보다 땅이 평평하지 않는 텐트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비가 오면 텐트 바닥에서 습기가 막 올라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습기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비닐 깔고 장판 깔고 막 이렇게 해도 습기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는 그냥 지내야죠. 왜냐하면 한 3, 4일만 지내면 되는데 거기다가 막 공구리를 치겠어요. 거기다가 뭐 하겠어요? 3, 4일만 지내면은 집에 가는데, 텐트 생활을 할 때 좀 이렇게 텐트가 찢어져 가지고 바람이 들어오거나 습기가 차거나 해도 거기에 우리가 낙심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세상에 애착을 가지지 마라. 자,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24절에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텐트 생활을 하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눈사람처럼 여기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하고 정원하고 떠나시기 전에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처녀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늦게 오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될 수 있으면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처녀가 뭐라고 애교를 부려야 되겠어요? 난 당신 없이 진짜 1초도 못 사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제 갔어요. 그럼 이 처녀가 남편이 자기에게 한 말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빨리 온다고 그랬어. 나를 위하여 집을 마련한다고 했어. 빨리 온다고 했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남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포도주 마시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금방 오신다고 하셨지, 그래 나는 예수님에게 팔린 몸이야,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기념이란 말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원래 한 번만 마시면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젖어서 마음이 자꾸 둔해지니까 자주 마시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고 상기해야 정신 똑바로 차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성찬식을 자주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다. 이게 몸값이다. 예수님이 지참금을 넉넉하게 주시고 가셨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분요함이 없다는 말은 흐트러짐이 없다는 뜻이에요. 흐트러짐이 없이.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정결한 신부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만 쳐다봐야지 자꾸 갑돌이가 보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쳐다봐야 되는데 마음이 흐트러지면 자꾸 세상 남자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치에 합하여, 이치에 합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정혼한 처녀가 신랑만 기다리는 것이 맞지, 정혼한 처녀가 다른 상남자랑 계속 차 마시고 히덕거리고 놀면 되겠냐? 그게 이치에 합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이치에 합당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정혼을 했으면 그 남자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이치에 합한 거다.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또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이게 눈이 성하면 할 때 이 눈이 성하다는 말은 뭐 건시냐 난시냐 뭐 이런 것보다도 영어로는 싱글 아이예요. 싱글 아이. 그럼 우리가 눈이 두 개잖아. 아이즈잖아요. 아이즈. 근데 싱글 아이라는 말은 하나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 하나로. 예를 들어서 내가 김종덕이라는 신랑 남편을 보니까 자꾸 갑돌이가 겹쳐서 보여. 그러면 그게 성한 눈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보면 자꾸
자꾸 소돔이 겹쳐서 보여. 헷갈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무서운 것 같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게 헷갈렸다는 거죠. 그 엘리야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똑바로 선을 지어라. 그리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정언을 했나 안 했나, 이러면은 그게 눈이 나쁜 눈이라는 거죠. 근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눈에 신랑 대신 예수님만 정확하게 보이면 내 삶이 밝아진다는 거죠. 요즘 내 삶이 어둡다는 것은 예수님이 똑바로 안 보이고 자꾸 갑돌이가 겹쳐서 보여서 그래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이면 저분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주인은 저분이야. 나는 저분만 믿으면 돼. 해서 문제될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분요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주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자, 여기 보니까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한 거고 영혼을 구원한 거지 몸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죄를 손끝만큼도 안 짓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영어로는 soul이에요. 5,000혼이 구원을 받았다, 3,000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가 되는데 그때 이 몸이 변화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된 것처럼 몸도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부로서의 합당한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을 기쁘게 하는 삶이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참고로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기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헷갈리게 해가지고 눈을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흐리게. 이게 진짠지 이게 진짠지 모르겠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아갈 길,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영과 몸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가장 합당한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무슨 막 특별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서의 합당한 삶을 생각하면 돼요.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저는 좀 더 간단하게 내가 신랑하고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사는 나라의 풍습을 배우고 이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이 나라의 음식을 배우고 그 다음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자꾸 정을 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이 신부에게 어디 찻집에 갔다 와서 아니 너는 쓸데없이 세상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냐, 찻집에나 다니고, 아니 오늘 송별회하고 왔어.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은 시간은 이제 송별회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지 뭘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지금 정혼한 몸인데 끊기도 바쁜데 새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신랑밖에 없어.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결혼을 한 몸인데 다른 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오직 신랑만 마음에 살아 있으면 되는 거다.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내가 곧 오겠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전달해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신랑이 오실 날을 앞당겼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번쩍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 합당한 삶인데, 이런 삶을 삶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붙여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렇게 머물면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많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이 성찬식 왜 하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야. 네, 그것도 되는데 나는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인정합니다 하고 언약하는 예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내 남편입니다. 내가 앞으로 한눈 안 팔고 당신만 보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간정이 담긴 그런 성찬식이어야 가장 합당한 성찬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다른 남자 사귀고 있는 분들은 이 성찬식 하지 마세요. 그 성경에 그래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이런 수양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그 말씀 전하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좀 죄송하기는 했지만 짧은 시간이라 어쩔 수 없었고 또 뭐 2, 3일 정도는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몸은 좀 피곤해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또 기다립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너무 세상에 애착을 갖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런 귀한 수양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성찬식을 하기 전에 먼저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9장입니다. 209장. 그때 그 모래돌에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왕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썼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썼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썼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썼네. 네, 이 시간 떡과 잔을 위해서 윤희갑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물가의 여자처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알지 못한 불쌍한 병자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저들을 위해서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우기에 흠이 없도록 만드신 그 십자가의 기적과 역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들과 정언하고 약속하고 혼례하고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한 후에 우리를 데리러 와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이 시간 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랑의 신부를 위해서 다우리를 준비하고 지창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그 신부 집에 모든 것을 내려놓듯이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지창금, 그 생명과 목숨을 다 내놓은 다우리를 내놓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값과 그 생명과 그 지창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 신랑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과 축복과 자원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수양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식을 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축복해 주시고 또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씩 또 전도하고 주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다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떡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목사님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떡을 대하면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을 찢기신 몸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이 지키시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입니다. 네, 혹시 못 받으신 분 손들어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쉽게도 수양회가 이렇게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리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고 또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로 영광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특히 구원의 역사도 있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폐 찬송인데요. 우리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다 같이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자 옆쪽으로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폐 찬송 403장입니다. 내년 겨울 수양회를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위한 사명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마음으로 다 같이 403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403장입니다.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하다 주님께 가래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 나를 영접해 주시겠네 나의 달려갈 길 마치며 주님 계시는 천국 솟알리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 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 이런 주의 양 건지겠네 천국 서사
살리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이젠 세상을 사랑치 않네 비록 어렵고 외로워도 주의 십자가 의지하려네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 나를 영접해 주시게 나의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주의 말씀에 복종하려네 나의 생각을 다 버리네 주가 주시는 견평강인데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 나를 영접해 주께 마치며 주님 계시는 천국서 살래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모임을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뜨겁고 감사합니다. 네. 배 기도는 김동성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건 각처에서 무사히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수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시간 말씀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된 또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 사는 동안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매 시간 우리의 모든 일들에 관여해 주셔서 세상으로 끌려 나아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수양회를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돌아가시는 형제자매들 걸음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멋진 인생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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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2024년 여름 수양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 자, 여러분 의자를 먼저 좌우 벽으로 빼주시고요. 그리고 책상을 접어서 뒤로 빼도록 하겠습니다.